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6쪽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예배 중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만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평창올림픽이 끝이 났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 중에서 제 인상에 두 가지 경기가 인상에 남았어요. 하나는 여자 팀 추월 경기인데 여자 선수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져서 이제 스케이팅을 하는 경기거든요. 그 세 사람이 호흡을 잘 맞추어서 마지막 선수가 들어오는 타임을 재서 기록이 나서 그 기록을 가지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팀 추월 경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 세 사람이 열심히 이제 스케이팅을 하다가 마지막 바퀴에서 선수 하나가 뒤처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뒤처지게 되면 그 선수를 다른 두 선수가 잘 리드해서 데리고 가서 결승전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선수를 그냥 내팽개치고 두 선수만 앞서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메달을 따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왔지요. 또 하나의 경기는 어떤 경기냐면 남자 경기였는데 매스 스타트라고 하는 경기였어요. 우리나라 남자 선수 2명이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결국 이제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잖아요. 근데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기까지는 그와 함께 뛰었던 선수 정재원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나이 어린 선수인데 계속해서 이승훈 선수를 도와서 자기가 리드해 나가다가 다른 선수들 다 지치게 만들어 놓고 이승훈 선수가 그냥 마지막 스파트를 끊어가지고 결승골링에서 1등하게 만들더라고요. 자기는 뒤쳐져서 이면 너무 힘을 많이 뺐기 때문에 뒤쳐져서 이제 기록을 내지 못했지요. 그래 이 두 게임을 보면서 한 게임은 뒤처진 선수를 그냥 내팽개치고 자기들끼리만 가서 메달도 따지 못하는 경기가 있었는가 하면 한 경기는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 다른 선수로 하여금 금메달을 따도록 만드는 그런 두 경기, 서로 이렇게 대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결과 이후에 이제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그렇게 했던 선수에게 SNS를 통해서 많은 지탄의 문자들이 올라왔죠.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하라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올라와서 결국 어제 아래 뉴스를 보니까 그 선수와 그 선수 어머니가 정신과 치료를 받더라고요. 불행하게 된 거죠. 결국 이제 선수 생활을 어떻게 앞으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남자 이제 메스타트에서 다른 선수를 우승하게 만들고 자기는 뒤쳐져 가지고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는요, 어제 아래 TV 나와서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요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수십만 명의 자기 팬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어떤 아이돌 스타보다도 훨씬 더 자기가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나의 잘못마저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져야 될 사람은 내가 책임을 지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욱더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한 사람들의 기사,
오늘 남자 선수 그 정재원 선수 같은 선수처럼 말이죠. 그런 기사가 뜨면은 많은 젊은이들뿐만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지고 박수를 쳐주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사순절 절기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철저하게 감당하신 분이죠. 자기는 죽고 백성을 살리고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오른편 강도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자기 희생, 자기 내려놓음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33년의 짧은 공생의 삶을 사시다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자기 희생, 우리가 얼마든지 박수를 쳐드리고 얼마든지 그 하신 일에 대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거기에다가 오늘 우리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당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 주님, 그 사순절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가장 최절정이 언제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유월절 만찬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발표하시는 거 하니까 너희들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다. 예수님을 팔아먹을 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와 더불어서 함께 최후의 만찬을 실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마음이 위대하신 분인 걸 알 수가 있죠. 나의 원수와 한자리에 앉아서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최후의 만찬,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들이 고통의 부르짖음 소리가 하늘에 들려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작정하셔요. 그래서 광야에 있던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들려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나 모세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풀어놓아 주라,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런 소리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이제 애굽과 바로왕에게 내리잖아요. 그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모든 장자들,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다 죽이시는 그러한 마지막 재앙이었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첫 태생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다 구원받습니다. 어떤 것으로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대로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이제 좌우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쉽게 말하면 문틀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잡은 양의 고기를 먹는 그 백성들은 내가 살려주겠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따라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다 이렇게 골고루 바른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건너뛰어 가는 것입니다. 이 패스오버라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건너뛴다는 뜻이거든요. 넘어선다는 뜻이거든요. 그 담을 월장한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뛰어넘을 월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을 뛰어넘어서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다른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피가 없는 집으로, 양의 피가 없는 집으로. 그러면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보고 그 가정의 생명을 이제 보존시켜준 그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보혈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유월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럼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순절 절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어떤 은혜인가 하니까 떡을 먹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떡을 먹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지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는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 몸과 살이 어떻게 떼어졌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지만도 이제 시기하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재판정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로마 군병들이요, 채찍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그 채찍을 가격을 하게 되어져요. 끈이 달려져 있는 채찍 끄트머리에다가 이제 갈고리 같은 납조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군병이 심차게 그 채찍을 예수 몸에 내리치게 되어지면 그 채찍의 끈이 예수의 몸을 휘감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딱 당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휘감았던 끈이 풀리면서 찢겼던 납조각에서 예수님의 살이 박혔던 그 납조각에서 예수님의 살점이 뛰쳐나온, 이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살이 지금 바로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는 떡인 것입니다. 예수는 아셨어요. 당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인가를 아셨어요.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맞아서 그 납조각과 쇠조각에 의해서 당신의 살이 찢겨져 나갈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줬잖아요. 움직일 때마다 그 가시를 통해서 살점이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서 머리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피투성이가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고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아픔, 우리의 손끝 안에 가시만 들어가도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맨살에 채찍에 가격되는 것 자체도 아프고 힘든데 그 쇠조각에 의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 그 예수님의 고통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지금 나눠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받아 먹으라. 주님은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주님은 당신의 살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주님은 당신의 몸과 살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당신의 살을 떼어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받아 먹으라, 그리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몸은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래요. 그 예수를 먹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아니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니라.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셨어요. 그 떡을 먹어야 굶주리지 않고 그 떡을 먹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세다 들녘에 5,000명의 군중들이 모였어요. 하루 종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말씀만 듣고 지나가다 보니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들이 돌아가다가 굶주릴까 하노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무엇을 갖다 줍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오잖아요. 예수님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위에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갖다 나누어 줘라. 여러분, 그 보리떡 5개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돌아가다 굶주릴까 줄여 죽을까 하노라. 그들이 배고파서 지나가다가 집에 돌아가다가 쓰러질까 싶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 갈릴리 바다에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부인하고 금을 들러매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 단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잖아요. 그 새벽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바닷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생선이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세요? 밤새 단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기지고 굶주린 베드로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를 살릴 수 있는 그 생선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인생도, 굶주린 인생도,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진 어떤 인생도 예수의 몸을 받기만 하면, 예수의 떡을 먹기만 하면, 예수의 생선을 받기만 하면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기를 구하였던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에게 먹을 떡을 갖다 주십니다. 그 떡이 뭡니까? 이제 죽기를 구하였던 엘리야를 살릴 수 있는 떡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몸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고, 굶주려서 허기지고 이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우리가 그 몸을 먹어야 돼요. 떡을 받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떡을 받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떡은 내 몸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입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나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아 먹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예수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모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두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는 무엇이냐? 잔을 마시게 하는 은혜입니다. 27절과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빠진 복음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4절에도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했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피는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뭘 마시라는 거요? 생명 마시라. 누구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신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주신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마시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그 잔을 받은 자마다, 잔을 마신 자마다 예수님의 생명을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오래요. 십자가 지는데 피 흘림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는 반드시 피가 동반되게끔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피를 흘리고 죽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나도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리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리는 고통이 뭘까요?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던 옛사람을 죽이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것대로 살던,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던 그 육신의 고통을 죽이는 아픔과 그 이제 고난이 없이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피를 다 쏟아내고 대신 주님의 피를 공급받을 때 나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 사람이에요. 아직도 내 마음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 살아가려고 하는 생각들, 세상의 죄악의 끈푸낙들을 아직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 생각들, 그 습관들 아직도 붙들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피가름을 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육신의 피는요, 죄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 육신의 피 속에는 죄의 씨앗이 자라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는 우리 육체에 흐르는 이 죄의 성품이 흐르는 피를 다 뽑아내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리고 대신 날 위해 흘려주신 주의 피를 내가 받아들일 때, 영적인 피가름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오늘 똑같은 최후 만찬 예식을 기념하면서 이 제정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너희가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3.1 운동을 기념한다, 3.1 독립운동을 기념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3.1 독립운동 기념식 하는 거 구경하고 오늘이 3.1절이구나, 이게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가서 일본 군들의 군홧발에 우리가 한번 밟혀보기도 하고 내 목이 터지도록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러보는 거, 이게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기념하는 진정한 기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념이라는 것을 단순히 생각만 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거듭났던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피를 쏟는 고통의 순간을 지났어요.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6월절을 기념한다고 할 때 어떻게 기념을 해야 될까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의 씨앗들을, 모든 더럽고 추한 마음의 생각과 잘못된 습관들을 몸 밖으로 마음 밖으로 생각 밖으로 다 쏟아 부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아픔이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기시한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그냥 홀홀단신 기쁨으로 출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 그 명령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 밤새 한잠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포기하지? 우리 가족 어떻게 포기하지? 내 재산 어떻게 포기하지? 지금까지 닦아놓고 준비해놨던 이 모든 그 삶의 터전을 어떻게 포기하지? 뼈를 깎는 정말 진통의 밤을 지냈어요. 그 어째서 밤 한숨 자지 못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6월절이 주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 내가 철저하게 죽고 내 생명을 상징하는 피 흘리는 삶이 동반되어지고 대신에 예수님의 피로 나의 생명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의 은혜예요. 저는 이번 6월절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 사람들이 다 청산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6월절의 은혜예요. 이 잔을 마시라. 다 이것을 마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주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비웃고 침뱉고 손바닥으로 예수님 얼굴을 때리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까지 예수님 버리고 다 떠나갔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었습니다. 다 떠나갔지만 그 십자가 밑에 보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머리에서, 양손에서, 다리에서 찢기고 상한 자국 속에서 숨을 헐떡일 때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울컥울컥 쏟아나왔던 주님의 보혈이 십자가 나무 기둥을 타고 그 동산의 중앙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피가 누구를 위한 피입니까?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리던 사람들을 위한 피입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을 위한 피입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다 떠나갔던 사람들을 위한 피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6월절 예수님의 어린 양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마치 예수님 버리고 떠나갔던 사람들과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나는 주님 없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큰 소리치며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이제 세상 속에 빠져들면서 거룩하고 존귀하고 순결한 삶 대신에 세상에 죄악된 삶을 살아오던 어둠 가운데 살던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그 피가 우리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피를 보는 자마다, 그 피를 마신 자마다, 그
그 피를 바른 자들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바로 유월절의 절기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던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머리에서 터져나오는 피와 양손과 양다리에서 흘러 넘치는 그 보혈이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여질 때, 우리가 그 잔을 마시고 그 잔을 그 피를 뿌리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피 외에는 우리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축복을 오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한 주간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혼까지 완전히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보혈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냐? 아버지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29절 본문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주를 오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는 이 포도주를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럼 언제 마시느냐?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은혜입니까? 내 아버지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새 것으로 지금 세상의 나무에서 딴 포도나무에서 딴 그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신 새 포도주입니다. 천국 가면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이 흘러요. 그것을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마시는 날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천국에 올라가면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내려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수를 함께 마실 날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격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약속해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지금 천국에 우리가 갈 거처를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머물 거처를 준비하고 계세요. 다 완성하시면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 구름가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실 거예요.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실 겁니다. 그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예수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신 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세상 삶이 고단합니까? 여러분, 힘듭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끝날 인생이 아니에요.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송의 가사가 나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실까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주 나를 기시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며.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모든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의 떡을 받은 자들이, 주의 잔을 받은 자들이 저 천국에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